한 부부로부터 시작된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장되자 사탄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은혜가 넘치는 곳에 마귀의 시험이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탐심에 사로잡힌 연약한 한 부부에 의해 교회는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니죠.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몇 사람, 소수의 인원 때문에 항상 복잡한 것 아닙니까?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 은혜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을 때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가, 그에 반해서 인간은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덴 동산의 행복과 만족함이 영원할 줄 알았죠. 지속되는 듯 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꿰매 미끄러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듯 하더니만 결국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급기야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헌신과 희생을 돋보이게 하려는 속셈으로 사도들을 기만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위는 곧 성령님께 대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에 악과 거짓을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서 혹독한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부질없는 이 무가치한 노력을 오늘 조명해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밭이나 어떤 토지를 말합니다. 땅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땅을 팔면 액수가 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그런 것이죠.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일부를 떼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금액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감춤해, 이 말은 챙겨두었다는 말입니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 중에 일부를 아간이 챙겼지 않습니까? 아간의 이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어휘와 동일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해버렸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돌에 맞아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불에 타 없어지는 맹렬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가보시면 훔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좀도둑질하다, 이렇게 번역된 노스피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72년 여호수아 7장 1절 똑같이 여리고성 아간 사건에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말은 훔치다, 좀 도둑질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신앙을 깨뜨리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도 크나큰 죄악이고 죽어마땅한 죄이지만 그것이 신앙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 공동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좀도둑질이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의 대, 그러니까 내 대, 여러분의 때에 청산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좀도둑질은 자기들만 죽으면 다행인데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로 오염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3절로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묻지도 않고 누가 거액을 헌금했다고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의 일에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이죠.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 의도와 동기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에 큰 구별점이 있다면 그건 거룩함이죠. 또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불러 세웁니다.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격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고 이해심 많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로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주위에 만날 때마다 쓴소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기도합시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의 자리 나갑시다, 때로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나가려고 막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보시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 지체를 만나면 재밌죠. 그런데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까? 아니면 그 지체를 만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가 즐겁고 어떠십니까? 제가 참고한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아나니아가 쓰고 있던 속임의 가면을 벗긴다. 아무리 감추고 속이고 위장하려 해도 결국에 성령께서 비추시면 나의 죄성, 나의 실체, 내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아나니아가 쓰고 있던 속임의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했느냐? 아나니아의 행동과 사탄의 영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 뒤에 있는 추진력이죠. 다시 말하면 즉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 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이 동기를 말하는데 속일 결심을 하도록 만든 주동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선한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선한 의도와 동기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속삭이는 거죠. 너의 영광을 위해, 너의 명성을 위해 선하게 보이는 행위를 하도록 포장해 부추기는 것이죠. 사탄이 내 안에 들어차면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거짓과 속임뿐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4장 31절, 지난번에 보셨지만 뭐라고 말씀하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신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기에 그들 안에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과 생각과 지시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심하면 내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추진력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야, 너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 아나니아가 거짓말로 사도들을 속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역하는 사도들을 속이는 것,
또 교회 공동체에 거짓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 한 명 속아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시편 78편 17, 18절에서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저 복음의 일정 부분 공감하는 정도. 오늘 설교 좋은 말씀도 있네.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뭐 한 헌금 좀 해야지.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아직도 안 믿는 그 친구가 교회 가면 뭐 좋은 말씀 해주니까 뭐 헌금 좀 하고, 그렇게 일정 부분만 공감하는 정도의 출석 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세 번째, 아나니아야, 너는 왜 땅값 중 얼마를 너 자신을 위해 감추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아나니아에게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강요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베드로가 헌금의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죠. 절대로 액수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나니아의 마음입니다. 다만 네 자신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는 왜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니? 네 번째, 아나니아야, 땅을 판 후에도 그 소유권이 너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하지 못했니? 내 땅을 파는 것도 내 자유. 땅을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하든 통장에 넣어놓든 어디 좋은 일에 쓰든 자신의 자유죠. 마지막까지 소유권은 너에게 있었다. 그런데 너는 그 자유를 성령을 속이는 도구로 사용했다. 비싼 밥 먹고 전혀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좋은 평판을 그저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 다섯째는 첫 번째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과 4절에 마음이 등장하죠.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첫 번째는 왜 사탄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했느냐? 여기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행동이죠. 우리 이제 끝이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살면서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받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또 있을까요? 또 실컷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사탄이 시켜서 그랬다고 핑계 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악한 생각이 들어왔으면 당장에 물리쳤어야지. 왜 자꾸 묵상했니?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고, 계획하다 보면 계획한 대로 실천을 하나둘씩 해가게 되고, 또 결국에 죄를 짓고 말았잖아. 처음에는 사탄이 시켰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정작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결국 아나니아의 속임의 가면이 베드로에 의해 완전히 다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뭐 심장마비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그냥 하나님의 호흡을 빼가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악한 자는 백성 중에서 뽑아내라, 끊어버리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전염시키기 전에 제거하라는 것이죠. 이로써 공동체와 외부인들은 죄를 지극히 혐오하시고 죄인들을 냉정하게 심판하시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데 다 믿잖아요, 바이러스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분명히 눈앞에 나타났는데 왜 안 믿는 거죠? 교회의 핍박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지막은 여지없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천으로 싸서 베고 도시 밖으로다가 무덤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의 손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목숨을 잃은 걸로 간주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이런 경우는 가족들 없이 바로 매장을 시켜 버렸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장례 예식이 없으면 2시간 안에 장사 지내는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또 삽비라를 또 장사 지내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의 죽음의 결과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불신자나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그저 이름 모를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일 뿐이겠지만 그저 무섭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저 무서운 것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그분의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유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고인이 되신 아나니아의 아내분인 삽비라 씨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12절이 보여주듯이 사도들과 신자들은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삽비라가 들어왔겠죠. 볼일을 마치고. 삽비라가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은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몇 시간 전에 사도들에게 헌금을 건넸을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도 덩달아 헌금했다고 칭찬과 환영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겠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삽비라를 마주하자마자 다른 말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진위 여부를 묻습니다.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몇 시간 전에 아나니아가 들고 온 돈뭉치가 여기 있었겠죠. 그 돈뭉치를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삽비라의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삽비라의 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삽비라 속에 있는 거짓을 밝혀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거짓말해서 몇 시간 전에 죽었어, 너 이거 진짜야? 라고 하면은 나도 죽을까봐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는 속이고 싶은데 나도 죽을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이실을 짓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여기서 목숨은 건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이 삽비라가 진정 회개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면 여기서 삽비라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저 습관처럼 뻔뻔하게 생각 없이 대답하기에 앞서 몇 초라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죄가 떠올랐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징표를 보일 마지막 찬스도 다 거절하고, 네, 이것뿐인데요, 당당하게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고 교회 공동체를 기만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속이고 그 즉시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인가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안타까운 거죠.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참 항상 의견이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안 좋은 일에는 꿍짝이 잘 맞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죽어요. 아나니아에게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까? 3, 4절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자신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 나가기 시작하죠. 죄를 지적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지? 잔머리만 굴리지 말고 마저 남은 가면들이 있다면 베드로가 다 벗기기 전에 자진해서 다 벗었어야죠. 솔직하게 빨리 다 벗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때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마음에 사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증명하는 바 아닙니까? 전도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죄 짓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고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한번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더디게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오래 인내하시잖아요. 더디게 올 때도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오늘 살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살아서 나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세요. 그냥 살아서 나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9절은 삽비라의 결정적인 실수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꾀하여. 삽비라는 혹여나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할지라도 그게 죄인 걸 알았다면 열리를 제쳐두고서라도 나서서 여보 그러지 마세요, 위험한 일이에요, 설득하거나 뜯어 말리기라도 했었어야죠. 네,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한 일이에요? 발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로 가보실까요?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집안 경제 돌아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공유가 잘 되었는가 봐요. 다 알고 있었어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구호가 한마음과 한뜻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포기하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려고 초기 교회 공동체원들은 부단히 노력했고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어리석은 이 부부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기는 했는데 그 열심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음 한뜻 중요하죠. 그런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뭐 하시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수없이 두들겨 맞은 역사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아나니아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저도 물론 책을 찾아보고 알았지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참 좋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똑같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와 호의를 죄로 갚았을까요? 악으로 갚았을까요? 삽비라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랍니다. 전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백성 중에서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몇 마디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칼빈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동반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진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선한 일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밀리에 계획하고요, 은밀한 중에 수행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그런 치밀하고 교활한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다 드러내셨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가 죄악으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구제와 선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생명은 진실과 정직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오늘날 세상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정직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그것도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다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우리 다윗의 고백 몇 구절 읽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의 깊은 곳에 있는